주님의 평강을 빕니다. 오늘 금요 연합석회를 비대면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얼굴을 마주대하지 못하지만 주님 안에서 얼굴을 마주대하는 참된 마음으로 함께 예배에 동참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찬양으로 마음 열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잘못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나의 죄를 위하여 주여 주여 십자가를 지셨네.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야 하네.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야 하네. 주여 우리의 죄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잘못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나의 죄를 위하여 주여 주여 십자가를 지셨네. 나의 생명 다하여 주를 위해 살리라. 덩어리가 되어도 찬양하며 살리라.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주님 앞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0장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0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레위기 10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났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 피는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는 속죄 제물과 인내의 신앙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속죄 제물과 인내의 신앙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제사장 아론의 두 아들, 바로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리다가 죽음을 당했다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죽음을 통하지 않은 다른 불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지요. 그것이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단번에 영원히 들이신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또 한 번의 에피소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에피소드냐 하면 아론의 남은 두 아들에게 모세가 굉장히 화가 나서 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지난번에 아론의 먼저 불에 타 죽은 두 아들이 바로 그 규례대로 여호와의 제단에서 그 번제단에서 가져온 불로 분향하지 않아서 규례를 어겨서 불에 타 죽었는데 오늘 두 아들이 또 규례를 어긴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어디에서 그런 일이 났냐면 16절에 보니까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즉 불살났는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엇이 문제였냐 하면 속죄제를 드린 염소를 불사른 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모세가 왜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았느냐? 바로 속죄제를 드린 염소는 먹을 수 있는 제물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속죄제물의 일반 번제는 먹을 수 없지만 화목제를 위해서 이스라엘의 죄를 위해서 드린 그 속죄제물은 제사장들의 몫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규례대로 그건 제사장들이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만 했습니다.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했는데 이 제물이 먹음을 당하지 않고 제물이 바로 그 일반 제물처럼 불태워져 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사장에게 있어서 제물을 먹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규례이기 때문에 모세는 그 사람들에게 화를 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모세가 호통칩니다. 이제 규례를 어긴 죄로 나답과 아비후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째, 둘째 아들이 죽고 아론의 남은 두 아들도 역시 규례를 지키지 않았어요. 엘르아살과 이다발이 이 규례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걸까요? 이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은 바로 나답과 아비후처럼 규례를 어겼음에도 죽지 않고 그들이 살아났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두 아들은 규례를 지키지 않아서 어떤 아들들은 죽음을 당했는데 어떻게 남은 두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발은 똑같이 규례를 어기는 죄를 범했는데 죽음을 당하지 않았을까요? 왜 같은 죄에 다른 결과가 나왔을까?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왜 다른 결과가 나왔느냐를 이해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이해하고 하나님의 본질을 찾아가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 하나 하고 계속 말씀 듣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나 내게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 없나니 내 속에 계시는 주를 위해서라면 죽음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내게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 없나니 내 속에 계시는 주를 위해서라면 죽음도 유익함이라. 죽음도 유익함이라. 죽음도 유익함이라. 아멘. 오늘 아론의 가족사를 보면 곤고한 우리 삶이 드러납니다. 아론의 가족사의 곤고한 우리 삶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죽었는데 하나님 앞에 규례를 잘못 지켜 죽었는데, 또 셋째, 넷째 남은 아들들도 역시 제사장으로 세움을 입었다가 규례를 어겨서 죽을지도 모르는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죠. 이런 곤고함 속, 이게 우리의 인생의 곤고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리 거룩하고 온전하게 세워진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바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그 마음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렇게 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은 그렇게 똑같이 곤고한 영혼인데 바로 남은 두 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같은 규례를 범한 죄에서 다른 결과가 나오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뭐냐면 제사장의 속죄 제물을 먹음의 의미를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속죄 제물을 먹는다는 게 도대체 뭐냐? 이걸 이해해야만 오늘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나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17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속죄 제물을 제사장들에게 먹도록 해줬는데 그렇게 속죄 제물을 제사장들이 먹어야 되는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제사장이 속죄 제물을 먹는다는 의미가 뭐냐? 첫 번째는 여기에 너희로 바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라는 말 속에 있습니다. 제사장의 먹음은 뭡니까? 그 죽은 짐승과 하나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속죄제는 죄를 위하여 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속죄제의 제물의 피를 성소 안에까지 가지고 가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립니다. 제단의 뿔에 그 피를 뿌리면 그 죄가 용서받게 됩니다. 그러나 성막들에서 제물의 피가 처분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속죄제를 제물을 드리면 그 짐승의 피를 가져다가 바로 성소 안에 들어와서 뿌리는데, 제단의 뿔에 뿌리는데, 화목제물 같은 경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부한 제물은 어떻게 했느냐? 그것은 바로 제사장들이 먹도록 했다는 거죠.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지 않은 것은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6장 26절에 보면 이 제물을 제사장들에게 어떻게 먹게 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자, 거룩을 위해서 먹는 것도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먹어야만 했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으로서 오늘 제물을 드린, 그래서 성소로 피가 옮겨지지 않고 성소 밖에서 회막 그 마당에서 처리된 그 짐승은 자기들이 먹어야 됐어요. 그래 짐승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제사장은 먹음으로써. 그런데 이 부분을 모세가 지적합니다.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피는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다. 아까 6장 26절의 말씀처럼 그건 너희가 먹는 게 규례였는데 모세가 화를 내는 거예요. 너희가 어째 또 규례를 어겼느냐는 거죠. 그러면 제사장이 먹는다는 건 무엇이냐? 이걸 먹음으로써 드리는 자의 죄를 제사장이 함께 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지고 죽은 짐승의 죄도 이 제사장이 짐승만이 아니라 자신도 함께 거기에 담당의 몫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죄를 지고 짐승이 대신 죄를 지듯 제사장은 고기를 먹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하느냐? 고기를 먹음으로 짐승과 하나 되어 함께 짐승과 똑같은 입장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 죄를 가지고 왔다면, 그래서 그 짐승의 고기를 먹음으로 이 제사장도 짐승과 같이 어떻게 해요? 바로 속죄의 제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도 하나의 제물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제사장의 역할과 관계가 있습니다. 애굽의 장자가 죽을 때 바로 어린 양의 피를 그 문설주에 발라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던 걸 보게 됩니다. 그때 애굽의 장자는 다 죽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어린 양의 피로써 생명을 얻은 겁니다. 이스라엘은 죽어야 하지만 어린 양의 생명을 가지고 오늘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대신해서 어린 양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린 양의 소유물입니다. 어린 양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 어린 양에게 바쳐진 이스라엘, 그러니까 죽어야 되지만 어린 양 덕분에 살아난 이스라엘은 어린 양의 생명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뽑은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 가운데에 또 거기에서 성별한 사람들, 제사장들을 또 따로 뽑았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어떤 의미냐? 바로 그 가운데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스라엘 레위 지파 가운데 하나님께 다시 바쳐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시 바쳐진 제사장들은 어떻게 하느냐? 바로 이스라엘에게 바쳐진 제물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바로 그 제물로, 속죄 제물로 드려진 그 제물의 고기를 먹음으로 나도 그 속죄 제물과 같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은 결국 자신들도 이스라엘의 제물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이스라엘의 죄를 함께 짊어지는 제물이 된다는 의미가 제사장의 그 먹음이라고 하는 행위에 있습니다. 영원한 조건이 되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에 영원히 드려지셨지만 제사장들은 그 행위를 통해서 그래서 거기에서 뭘 하느냐 하면 속죄의 상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8장 36절에 38절에 보면 거기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어떻게 하냐면 이마에 그 여호와께 성결이란 정금패를 달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금패를 달고 있을 때 그 정금패를 달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렇게 그 정금패를 달고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속죄를 받으시고 제사장이 사해 줬을 때 그들을 사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정금패 때문에 죄도 사죄가 되고 여호와께서 그 성물을 받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사장이 어떤 능력이 되거나 제사장이 하는 일 가운데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먹음으로 통해서 바로 자신도 하나의 제물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했죠. 그래서 회중의 죄를 담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떤 거냐? 그 이마에 달린 금패를 통해서 거기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금패를 달고서 그 자신의 죄를 위해서 제물을 드린 사람들의 죄를 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해 주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금패를 다른 제사장들은 자신들의 능력이나 어떤 자신들의 자격 조건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거룩으로 죄를 거룩한 것으로 만드는 위치에 제사장이 있는 거예요. 어렵지만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제사장은 똑같이 어떻게 해요? 그들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바로 권한, 사죄의 권한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 용서의 권한이 제사장에게 주어졌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제사장의 성결과 영광이란 자기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거룩을 하나님이 입혀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속죄 제물을 먹음으로써 죄를 담당하는 일과 거룩하게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는 일은, 죄를 담당하는 일은 뭐냐? 바로 앞전에 말씀드린 음식을 먹음으로 일하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죄를 사해 주는, 그래서 17절에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담당하는 일과 더불어 거룩하게 하는 일, 죄를 담당할 뿐만 아니라 죄를 용서하는 일, 이걸 다 하는 겁니다. 제사장의 한 몸으로 죽음에 참여하여 죄를 담당하는 일과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는 두 가지를 모두 하기 때문에 제사장은 이 음식을 꼭 먹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라고 하는 의미라고 하는 거죠. 회중의 죄를 담당하고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제사장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17절의 말씀에 있는 겁니다. 회중의 죄를 담당하고 그를 속죄했다. 제사장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다 하기 위해서는 제사장이 그 제사장의 제물로 바쳐진 그 음식을, 짐승을 자기가 먹어서 그 짐승과 하나가 되어야 됐습니다. 레위기 4장 20절과 26절 35절에 보면 제사장은 이 속죄권을 늘 사용했어요.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 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제사장이 예수님도 아니지만, 이게 영원한 것은 아니지만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할 때에 그들의 죄를 사하면 그들이 사함을 입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기능, 그래서 왜 그러면 제사장을 세웠느냐? 제사장이 먹는 게 뭐냐? 제사장이 그 음식을 왜 먹어야 되느냐? 이렇게 먹을 때마다 바로 이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생명은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그 어린 양의 생명으로 지금 살아가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으로 레위지파가 세워졌고, 레위지파에게서 어린 양처럼 제물로 바쳐진 제사장 같은 존재가 오늘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제사장은 바로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제사장이 그 음식을 먹을 때마다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서 짐승의 죽음에 동참하는 그 희생제물, 바로 제물의 몸을 먹음으로 몸이 내 몸에 들어와서 내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거 아닙니까? 나와 하나 되는으로 말미암아 죽음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제사장이 속죄제물을 먹음의 의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이 이 음식을 먹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오늘 모세가 보기에 굉장히 큰 문제가 되었어요. 왜 먹지 않았느냐? 먹을 수 있는데 그게 성소에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지 않은 제물이라 먹어야만 하는데 왜 먹지 않았냐는 것이죠. 모세도 화를 낼 만 했습니다. 또다시 그들이 죽음을 맞을 위기가
처해졌다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날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사실 목사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이 제사장은 하나의 직무입니다. 목사는 하나의 직무입니다. 누구든 그래서 목사의 말을 따르는 게 아니라 목사가 전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따르는 게 성도들의 진정한 태도가 되어야 됩니다. 혹 저라 할지라도 진리가 아닌 것을 전할 때 여러분들께서 그 말을 따르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목사는 제사장과는 다릅니다. 오늘 제사장들도 은혜로 주어진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다른 신분이나 다른 격차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저는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설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이 많이 주어진 직무를 가진 사람이지 특별하거나 어떤 제사장적인 그런 권위나 지위가 있는 사람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존경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여기에 중요합니다. 무엇이든 바로 제사장의 짐승을 먹음으로 바로 죽음에 동참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늘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먹음으로 주님 앞에 진리에 동참하는,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하는 삶을 살 수 있음을 기억하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 찬송 하나 하겠습니다. 평화의 노래 찬송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어느 날 괴로워서 눈물로서 아뢰일 때 주님께서 나의 맘 아시고 위로하여 주셨네. 방황할 때 들려오던 주의 음성, 나를 사랑한다던 그 말씀 위로하여 용기 주네. 너 슬퍼 말라 언제나 함께하고 무거운 짐 대신 지래. 너 괴로워 마라. 너는 내 백성 두려워 마라. 우리에게 진정한 쉼을 주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제사장의 역할, 바로 제사장이 여호와 앞에서 죄를 대신하고 바로 그 죄를 감당하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으로서는 회중의 죄를 담당하는 것과 그들의 죄를 사해주는 두 가지 일, 그래서 제물이 됨과 동시에 사해주는 중보자의 역할, 그런 역할을 제사장이 함께 감당했기 때문에 제사장은 그 짐승을 반드시 먹어서 자신과 동일시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말씀의 핵심은 뭐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규례를 어겼던 아론과 그의 두 아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입게 되었고 죽음을 당하지 않았느냐 이겁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바로 두 번째 챕터입니다. 인애가 규례보다 앞서 있음을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인내가 규례보다 앞서 있음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규례 때문에 죽었지만
오늘 규례 때문에 죽어야 될 이 두 사람이 바로 인애 때문에 다시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실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계속 피값이 이어졌어요.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하루 이틀 간 게 아니라 출애굽에서 광야길을 거는 동안에 계속 유지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줬습니다. 계속해서 어린 양의 피값의 은혜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는 죄를 사해주고 그들에게 은혜를 내리는 데는 사실 그것으로 충분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그래서 출애굽해서 탈출하는 동안에는 제사장이 없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렇다면 후에 제사장이 세워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후에 제사장을 세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 어린 양을 기억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제사장은 애굽과 함께 죽고 어린 양의 생명을 받아서 살게 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대신 죽음을 안고 그 때문에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나게 하는 존재, 그게 제사장입니다. 은혜 때문에 제사장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시키는 존재입니다.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시키는 존재라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두 아들들에게 강하게 책망할 때 아론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아론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겼으리요 라고 말합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죽음을 당하는데 그들이 먼저 속죄제물과 번제를 드렸는데도 하나님께서는 벌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론이 직접 자신이 범죄하지는 않았지만 그 사건으로 아론이 깨달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깨달았느냐? 자신들, 바로 아론을 포함해서 제사장과 죽은 아들들과 남아있는 두 아들들이 바로 제사장이지만 하나님께 허물이 있는 자로 취급되었다는 고백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들의 제사장의 직무를 했지만 깨끗한 상태에서, 허물이 없는 상태에서 온전히 제사장의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속죄와 번제를 드렸어도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아론이 스스로를 겸손히 낮추고 정말 이런 상태에서 제물을 먹어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고 그들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느냐 자신에게 물어봤더니 자신들이 그렇게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짐승을 먹어서 동일하게 하는 건 하나님 앞에 더 큰 죄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론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내가 속죄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아론의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좋게 여기실 일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보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허물이 있는 자로 지적되었는데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모세가 좋게 여겼다는, 그 말을 한마디로 하면 바로 인애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내.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모세가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모세는 너희도 죽을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보면 모세는 항상 그렇게 어떤 그의 리더십에 있어서 가족에 구애받지 않는 그런 리더십을 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자기 형 아론의 이 말을 듣고 좋게 여겼다는 거예요. 바로 아론과 그의 아들 가족들이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근신하는 행위로 아론의 말을 받아들였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지 못했을 때, 온전히 서지 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근신하는 마음이 바로 인내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내가 죄인된 몸으로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사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죄인의 모습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때문에 먹지 않은 것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인애의 마음이 바로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애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속죄 제물은 제사장이 먹지 않았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아까 출애굽해서 말씀드렸지만 출애굽해서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지고 어린 양의 죽음을, 어린 양의 삶을 대신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유지됐어요. 제사장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죄는 여기에 죽었던 바로 그 염소가 다 감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그러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기억시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제사장이 없어도 유효합니다. 제사장이 함께 져주고 기억하게 하셨지만 이 허물은 대신 죽은 짐승이 전적으로 다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건 뭐냐면 아론과 남은 두 아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인애는 규례보다 앞선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겠나이까?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오늘 모세는 아론의 이 대답에서 아론이 가진 마음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 마음은 인애의 마음이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아론이 정말 모세가 그의 두 아들이 죽었을 때에 아론에게 알리면서 그 아들이 어떻게 제사장이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겠느냐,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아론이 잠잠했다는 표현이 바로 10장 3절에 있습니다. 아론의 잠잠함, 그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인애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자 하는 인애였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있는 것처럼 바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하는 겁니다. 호세아 6장 6절에는 이렇게 인애에 대해 설명합니다. 나는 인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 또 어떤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발 제물을 가져오지 말라고, 내가 너희의 그 제물 때문에 내가 아주 그냥 화가 난다고, 받지도 않을 제물을 왜 가져오냐고 막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뭐냐? 우리가 구약은 굉장히 엄격하고 준엄한 규례의 시대인 것 같지만 역시 구약의 그런 엄격한 율법과 규례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인애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인애를 항상 먼저 가지셨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예요. 앞에 두 아들은 율례와 규례를 어겼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율례와 규례보다 앞서서 인애를 가지신 분이라는 거죠. 율례를 어긴 것이 바로 인애가 없이 어긴 것이냐? 인애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수 없기 때문에 오늘 그 율례를 어긴 것이냐의 차이가 이렇게 큰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참된 인애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속죄 제물과 인애의 신앙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속죄 제물을 먹어야 할 제사장이 먹지 않은 것, 분명히 율례를 어긴 것이지만, 규례를 어긴 것이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인애 때문에 그렇게 된 일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두 번째 아들과 다른 결과로서
아론과 그의 남은 두 아들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모세가 그 말을 좋게 여겼다라는 모세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가장 핵심적인 마음은 뭡니까? 진실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형식적인 사랑이 아니고 그 두 아들이 술 취해서 다른 불을 번제단에서 가져온 불이 아닌 다른 불로 분향했지 않습니까? 형식은 다 갖춘 것 같지만 마음의 중심은 그저 하나님 앞에 닿아 있지 않지만, 형식이 어그러졌지만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닿아 있는 아론과 남은 두 아들들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보존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움의 하나님으로 보기에 앞서 먼저 인애를 가지신 하나님, 그리고 그 인애를 가졌을 때 그 인애가 우리에게 생명이 된다는 사실을 생각하시면서 주님의 오심을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탄을 기다리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그 사랑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진심으로 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애의 사랑을 가진, 인애의 신앙을 가진 그런 제사장 같은 택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사장이 속죄의 제물을 먹어야 함을 우리는 이해합니다. 제사장이 그 속죄의 제물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회중의 죄를 담당하고 그들을 죄를 속죄하는, 바로 속죄하게 하는 두 가지 일을 감당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걸 위해 속죄 제물을 먹어야 됐지만 그 모든 것보다 더 귀한 것, 하나님을 향해 인애를 가졌던 아론과 남은 두 아들들을 인정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합니다. 인애가 규례보다 앞서 있음을 이해하면서 우리 삶에 우리가 율례를 다 모르지만 우리가 진실한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진실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향하며 진실한 사랑으로 고통받는 이웃을 향한다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자비가 내릴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참된 인애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당신의 백성들 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애하신 구세주여 찬송하시면서 우리 봉헌 속회임을 드리시겠습니다.
배우네 죄의 놀아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석회 예배를 이렇게 비대면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님, 주님 앞에 서는 모든 순간이 복되고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 또 안에 작은 교회, 가정교회를 세워두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앞에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드려진 모든 예물을 복되게 하시고 드려진 손길을 형통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저희의 삶에 환난과 궁핍이 없게 하시고 곤고가 없게 하시며 저희의 삶의 손길에 하나님이 주어주신 축복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을 구제하며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며 더 거룩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손이 되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쓰일 때마다 저희를 복되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며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며 역사하시는 은혜가 속죄제물과 인애의 신앙을 비추어 인애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인애하신 주님을 바라는 당신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